오늘은 낙원에 들어가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학습 세례 받을 때에 왜 예수를 믿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요 그렇게 대답을 거의 해요. 맞아요? 틀렸어요? 또 틀렸다 갈까 봐 겁이 나가지고. 맞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을 것 같으면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고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나도 목사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동기는 사람마다 좀 다르지요. 부모가 믿어서 가자 하니까, 형님이 동생이 친척이 믿고 가자 그러니까 교회에 따라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 몸에 병이 들어서 교회 가면 병 고친다 그래서 해서 병 고치러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위로받으려고 나오신 분도 있고요. 어떤 총각들은 교회 가면 처녀들이 많다 하더라. 장가 가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나올 때는 그런 동기로 나왔더라도 이제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피조물은 조물주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우리는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양쪽에 두 행악자가 사형을 받는데, 한쪽은 마지막 순간이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낙원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고, 한쪽은 마지막까지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음부 지옥에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회개하면 어떤 죄도 용서받고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청송의 어떤 노인은요, 공자왈 명자왈 하면서 담뱃길을 길게 물고 그렇게 살았던 분인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주여 주여 그러면서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더래요. 그리고 자식들을 불러놓고, 야들아 네가 죽고 난 다음에 교회 나가서 예수 믿어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났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신학적으로 봐서는 마지막 순간이지만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낙원이라는 말이 헬라 원어에 보면 파라데이소, 이 파라데이소를 즐거운 동산. 여러분, 천국에는 슬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전쟁과 질병이 없어요. 천국은 즐거운 곳인 줄 믿습니다. 낙원은 즐거운 곳인데 70인역에서는 에덴 동산으로 표시를 했고, 유대인의 신학적으로 말하면 유대인의 신학은 파라데이소가 뭐냐, 이 파라데이소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이 낙원에 가 있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음부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육과 영이 같이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나누어요. 이 낙원이 곧 천국이고 음부가 곧 지옥 같은 곳인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한 사람도 음부에 가지 말고 낙원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낙원에 들어가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 있어야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어야 낙원에 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지, 예수 믿지 않고는 천국 갈 길이 없어요. 자,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한편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너는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느냐, 그렇게 나무라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구원받지 못하고 음부에 간 강도는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는데, 구원받은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 지옥 갈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지요. 그러나 신앙인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요, 맨날 뻘뻘 떨고 있는 걸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 두려워하다, 높이다, 찬양하다, 순종하다, 사랑하다, 이 아주 깊은 뜻이 이 두려워하다는 말 속에 있는 거예요. 경외하다는 말 속에. 그래서 이 경외라는 말은 일 아크트 보드,
일 아크트 보드, 사랑하다, 두려워하다, 높이다, 찬양하다, 순종하다. 정말 세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은 믿을 신자 우러를 앙,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게 신앙 아닙니까?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고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천국과 지옥을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되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이다. 육체만 죽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다른데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성경에 보세요. 요셉 같은 사람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물리쳤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그 자리를 피했던 것을 보게 되죠. 다니엘은 이름 뜻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다니엘아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나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제한 짓고 도지사가 되는데도 부정축제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 줄 믿습니다. 바르게 삽니다. 얼렁뚱땅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도 일시적으로는 죽음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를 부인을 3번이나 했잖아요. 나중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나중에는 성령이 충만하여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의 제물 됐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닙니까?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귀신을 참 두려워하는데 이사 갈 때에도 뭐 손이 있니 없니 그래가지고 아무 나라에도 못 가고 두려워하면서 날짜 잡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무당들 보세요. 귀신을 섬기면서 귀신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무당들은 눈에 귀신이 보이거든요. 무당들은 귀신이 시킨 대로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모욕제기하고 북을 치고 징을 치면서 귀신 섬기는데, 귀신 섬기는 것이 싫어가지고 안 하려고 해도 귀신이 두려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귀신 섬기던 사람은요, 자식들에게 대물림 하잖아요. 자식에게 대물림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면 좋겠는데 귀신이 두려워가지고 또 대물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귀신 섬기다가 귀신 따라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는 집은 교회에 나오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귀신이 절대로 신기 못 내려요. 귀신이 접하지 못하잖아요.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지구촌에 무당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 가운데 귀신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하거나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20년 전에 대형교회에 와서 신앙 간증하신 동국대 교수님, 그 동국대 교수님은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동국대 교수가 되었는데 부인이 교회를 나가서 권사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요, 이분은 술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술집에 앉아가지고 여자들하고 막 술을 마시고 술이 취해가 돌아오면요, 아이들이 뱀새끼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때리고 부인을 때리고 물건을 갖다 집어 던지고 하니까 막 깨어지고 살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간경화가 와가지고 몸이 병들어가지고 막 힘이 약해지니까 그때 그분이 재산이 한 40억이 됐는데 이 병원 찾아가서 저 병원 찾아가면서 치료한다고 다녔는데 치료는 안 되고 돈은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부인되는 권사님이 오산리 기도원으로 인도해가지고 오산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자기가 몸이 병들어서 재산 다 탕진하고 그리고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받고 병이 나서가지고 울산에까지 와서
간증을 하고 가신 동국대 교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만나면 귀신들은 떠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짜 만난 사람은요, 귀신들로 하거나 사람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들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두려운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은요, 강하고 담대해지고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낙원에 들어가는 신앙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신앙이 낙원에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이에요. 자, 41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구원받은 강도는 자기인이 죄를 저질러 가지고 사형받는 것을 알아요. 나는 내 죄 때문에 당연히 사형받는 것이 만당한데 예수님은 사형받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당신이 그리스도거든 우리를 뛰어내리게 하고 우리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비웃고 욕하는 그 사람을 나무라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굶주린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죄를 정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조상으로부터는 원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부정모의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동정녀의 배를 빌려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낙원에 들어가는 신앙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가지고 한 번도 회개 체험이 없으면요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난날에 죄를 지어놓고 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면 주님 앞에 용서받고 깨끗해지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없이는 천국에 못 가요. 죄를 가지고는 못 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주신 이유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믿고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회개할 때에 죄 용서받고 회개할 때에 천국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설교를 하신 거지요. 옛날 어느 나라의 왕자가 유학을 하고 나서 마치고 돌아오니까 임금이 너무 기뻐가지고 감방에 있는 죄수들을 몇 사람 석방시켜 주려고 감방을 찾아갔어요. 자네는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 왔느냐 그랬더니 나는 아무 죄도 안 짓는데 사람들이 나를 고소해가지고 나가 이렇게 왔다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눈물을 쫙 흘리면서 내가 실수했네요. 내가 나쁜 놈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럴 때 임금님이 여봐라 의인들만 있는 감방에 죄인이 있으면 안 된다. 석방시켜라. 석방됐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지만은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은혜 받고 죄인 중에 나는 개수다. 죄인 중에 나는 개수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할렐루야. 죄를 자백하고 회개만 하면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다 죄인인데요. 영국의 어떤 장난꾸러기가 40여 명의 유명 인사들에게 전문을 보냈는데 모든 것이 탄로났습니다. 빨리 피신하시기 바랍니다. 전보를 보내는데요 40명이 다 피신했더래요. 여러분, 죄 안 짓으면 왜 피신합니까? 정치한다고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죄가 있으니까 당신의 그것이 탄로났으니까 피신하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마귀도 정죄 못하고 누구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정죄하지 못합니다. 죄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의 절대성을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죄 때문에 인류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참 신앙은 자신이 죄인 줄 알고 더 나아가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 지심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어느 교회 시골에 할머니가 학습을 받는데 며느리가 학습 공부를 시킵니다. 어머님요, 목사님이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나 물으시면 내 죄 때문에 죽었다 하이소. 그래 목사님이 진짜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노 물으니까 우리 며느리 아이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며느리 아이 때문에 죽었다고 믿으면 내가 어떻게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겠어요? 날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믿고 회개한 사람은 누구든지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지요. 대구에 어느 목사님께 밤에 한 청년이 전화를 했더래요. 전화를 해서 목사님, 내가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요? 아버지를 죽인 사람도 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죽인 사람도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왜 죽였는데요? 우리 아버지는요,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집에 술에 취해 들어오면 어머니도 때리고 아이들도 때리고 그렇게 하면서 돈도 안 주고 술 받아오라 하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술을 한 대 받아오면서 비상약을 술에 넣어서 아버지를 마시게 했더니 아버지가 자꾸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죄책감 때문에 싹 먹이 들어가지고 죄책감이 있으니까 목사님께 상담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살인죄뿐만 아니라 간음죄나 도둑질한 죄나 거짓말한 죄나 우상성긴 죄나 주의를 범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떤 죄든 용서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 1서 1장 9절에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어느 죄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한편의 강도도 사형을 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너는 사형 받기 때문에 안 된다고, 사형 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지 않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으로 믿고 회개하니까 용서받고 낙원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복을 받았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내세를 믿는 신앙, 천국과 지옥을 믿는 신앙, 천국의 낙원에 들어갈 신앙입니다. 자, 42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기 이 사람은 당신의 나라, 죽은 다음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줄 알고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천국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 사람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 내세를 믿은 사람입니다. 한편의 강도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 줄 알고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했지만은 한쪽의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내세를 믿는 좋은 신앙을 가졌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에서 영의 눈이 열렸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빙긋이 웃으면서 순교를 하는데 천사의 얼굴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느냐 하면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돌에 한 방 맞더니 머리가 팍 돌아버려가지고 히히히 하면서 미쳐가 죽었다 그러지 않고 정말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일 때에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세상을 떠났던 스데반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세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살다 죽으면 끝이다, 죽음으로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다음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가봐야 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옥 가서 깨닫겠죠. 그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처럼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을 갔다 왔고 천국을 보고 왔고 그 다음에는 사도 요한이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천국을 보고 미래를 기록했잖아요. 제가 37, 8년 전에 목사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을 보고도 얼마나
기뻤는지요. 밤이 아닌 대낮에 아주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와요. 누가 교회 와서 차인배를 트는가 싶어서 사택에서 문을 열고 밖에 나와서 종탑을 보니까 종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고 뒤에 성이 있는데 그 성 위에서 천국의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아주 아름다운 천국이 보이는데요. 거기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방 안에서 듣고 밖에 나와가지고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그 시간이 5분이었는지 7분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는데도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어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굳이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상 받도록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해야 되죠. 전도를 해야 되죠. 대구 문화교회에 신무하시다가 서울 창신교회 담임으로 계시면서 총회장을 역임하신 신 목사님은 저하고 같은 고향 경북 의성군 단촌면입니다. 그 목사님이 신학 공부를 할 때에 어느 날 시골에 갔는데 아버지가 부르시더래요. 사랑채에 들어가서 꿇어 앉았는데 야야 하나 물어보자. 뭔데요? 천국이 있나? 천국이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 공부하는 전도사가 없다 하겠어요. 신씨 아버지가 너무 양반 찾고 완고하시니까 아버지한테 전도 한번 못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예수 믿고 전당 가자고 아이들한테는 가르쳐주고 전하는데 아버지한테는 와서 전도를 안 하니까 아버지가 불러놓고 야 하나 물어보자. 천국 있나? 예 아버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몽심이를 이렇게 들 때는 이놈의 자식 하면 때려 그러더래요. 그런데 안 믿어서 못 믿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뭐라 하는 거 아니? 이놈의 자식 그럼 너 아버지 전도해야 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고 죽으시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완고하니까 겁이 나니까 아버지 전도 못했는데 아버지가 불러놓고 그리고는 아들이 신학 공부하면 목사 되는 줄 알고 자신이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면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 전할 줄 믿습니다. 남은 천당 가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923년 9월 초하루 오전 11시 고베 지진에서 10만여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땅이 갈라지고 가스관이 갈라져가지고 막 불이 붙었는데 사람들이 살기 위해 가지고 한 장소에 모였어요. 동경 아사쿠사라고 하는 동네에서 넓은 운동장이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 4만여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때 모였는데 불이 확 돌개바람처럼 막 오면서 들어오니까 이 식구찌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하고 한쪽으로 불죽으로 확 뛰쳐나오는데 머리만 타고 머리만 끄스리고 살았더래요. 근데 마지막에 거기에 불길에 쌓여가지고 마지막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합창같이 부르짖는 소리가 아버지 살려주세요, 어머니 살려주세요, 부처님 살려주세요, 남녀 호랑경님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일구동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4만여 명이 그렇게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가이사마 오이가 시대 그다사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합창으로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찾는구나. 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죽을 고비가 되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합창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인 줄 믿습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바보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같은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마지막에 믿고 구원을 얻는가 하면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믿지 않다가 음부에 가는 사람이 있고 낙원에 가는 사람이 있는데 낙원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리고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따른 사람, 그리고 내세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세대 모든 성도가 이 세 가지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